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라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내비게이션을 잘못 선정하면은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을 때 밤에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내비게이션 교회 걸 틀고 가니까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산 중턱에 도착을 했어요. 들판을 지나가지고 산 중턱에 도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뒤돌아올 수도 없고 논길이어가지고 후진으로 캄캄한 데서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데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의 등이고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도 삶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걸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적진에 포위된 사람들이 지도와 나침판을 통해서 살아나는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또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처음에는 노예로 갖지 않았지만 바로 왕이 바뀌고 나니까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옛 습관과 체제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예로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또 언제 진을 치고 언제 출발해야 할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험한 강야길이었다는 거죠. 텐트 치고 이렇게 놀러 가고 하룻밤 자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40년 동안 했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뒤에서는 언제 다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타 민족들이 그냥 좀 길로 지나가만 가겠다 해도 방해하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롭게 할까 위협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길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막 지대에 가면은 강야이기 때문에 이 낮에는 아주 무덥습니다. 거의 42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4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햇볕에 나가 있으면 사람이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그늘이 구름이었다는 거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을 세운 날은 성막이 안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은 날,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이후에 2년이 지나고 1월달 1일이었습니다. 아비볼이라고 그러는데 텔 아비브 하면은 아비볼에서 텔아비브라는 이름이 되게 이스라엘의 옛날 수도가 이름이 좋아요. 텔 아비브, 봄이 오는 언덕이에요. 텔이 언덕이란 뜻이잖아요. 아비브는 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인데 2월 그러니까 2년 1월 1일 아비볼에 그렇게 이제 이 성막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와 함께 하시고 그런 분들만 함께 하셨느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삶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성막 건립 후에 구름을 통하여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그들의 가나안 여행을 더욱 박진감 넘치게 경건한 신앙 행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바꿔 놓으신 거죠. 직접 앞장서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항상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낮에는 하루만 덮어주고 하루는 안 덮어준 게 아니라 매일 항상 구름이 햇볕을 가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성막을 덮은 현상은 성막이 처음 세워지던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세워졌을 때만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는 비록 광야 여행 중에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란과 거역을 일삼았다 하더라도 막 불평하니까 어저께 불평했으니까 오늘 다음 날은 구름으로 안 덮어줘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어떻게 될지 나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갈지도 몰라.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는 오늘날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존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구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지시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들의 뜻에 의해 자의적으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낮에는 이동할 때 구름이 머무르면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구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목사님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는데 40년 동안에 딱 10번 했어요. 10번. 40년 동안에 10번 반항을 했어요. 물을 안 준다고 마사 무리바 물에서 막 반항을 하고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또 반항하고 그것이 40년에 10번이면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4년에 한 번씩이에요. 4년에 한 번이면 불평불만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뭐 4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은 구름이 머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물다는 것은 자리 잡다는 거예요. 구름이 딱 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위에서 태양을 딱 가리고 그러면 그 주변에 약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구름 밑에서 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이 처진 곳에 내려앉아 덮이는 이 구름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 구름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모두 목격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발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인도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머물고 자리 잡고 계십니다.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해서는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런데 잘못 가면 바로 오셔서 간섭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는 거죠. 항상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낮춰야 되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항상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천국까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막지대인 광야가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모양으로 불 기둥으로 아침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지금으로 말하면 보일러 떼서 새벽에 추우니까 새벽까지 가잖아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계속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또 밤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좀 혼하잖아요. 그렇죠? 화나니까 다니는데 좀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야로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신 현상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줄곧 계속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6절에 항상 그러하여라고 말하고요.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러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과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추위를 불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고 낮과 밤에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은 다시 이제 진을 쳤어요. 그게 뭐 길게 갔을 수도 있고 짧게 갔을 수도 있는데, 잠깐 가다가 또 성막이 구름이 머무르면 성막 위에 그냥 또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과 이동 거리를 지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딱 움직이시면 따라가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따라다니시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전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구름이 이리 가면 이리로 방향을 틀었고, 구름이 저리로 가면 저리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있다 가면 좋겠는데 왜 지금 가야 하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저쪽으로 가냐고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민수기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머무르고 떠오르는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시기를 가야 될 시기와 멈춰야 될 시기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가라가면은 바로 짐을 싸서 이동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다는 거죠. 특히 구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체할 때에는 그들에게 인내가 요구되었다는 거죠. 사막에서 계속 강야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기도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야 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일 다음 주에 응답하시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까지 교회 나오고 아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대. 안 나오면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둔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안전하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이 이 짧은 구절에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에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일 때와 적을 때. 근데 그럴 때도 무조건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라는 것이 힘들어요. 오래일 때보다 적을 때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에 열심히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어린이들과 가축과 동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는 그냥 하루만 해도 장막 쳤다가 다음날 걷어가지고 또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름이 짧은 기간에 지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기후 조건이 나쁘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루만 머물고 떠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막을 이제 걷어가지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텐트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펴가지고 던지면 펴지대요. 이렇게 쫙 펴지는 텐트가 있는데 그때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뭐 새말뚝도 없었을 거고. 군대에서 보면은 그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치냐면은 나무를 꺾어다 쳐요. 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코. 그래도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날 육신의 장막을 걷고 떠나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장막을 걷고 그냥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말씀은 이틀 만에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동했을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이동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또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명령을 따라 이동하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임이라는 것은 준수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권사님도 세워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 언어에 보면은 이게 직무라는 뜻이 뭐냐면요. 직임이란 뜻이 부탁한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한 임무가 직임이에요. 직무예요. 그리고 명령을 통해 하달된 책임이 직무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되신 분들 내가 무슨 그냥 집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신 분들이 집사님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직임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한 책무를 집사로서 그런 일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에 머문과 떠오름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를 안수 집사님 이상은 교회를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존직이기 때문에. 항존직은요,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급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강야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분명하다 해도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 데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 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목이 그냥 먼저 떠올라요. 무슨 제목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맞추고 가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은 그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내 좁은 길로 가면 힘든데 그냥 넓은 길로 마음 편하게 가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방법은 약간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모세가 기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베푼 게 273이다, 274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적들이 순종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조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기다리다가 응답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하시죠. 분명히 하시는데 안 하시면 그건 그냥 천국 가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몇 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지 또 언제쯤 경기가 풀려서 사업이 잘 돌아갈지 미리 알려주시기라도 하면은 좋겠는데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미리 알려주셔도 또 문제예요. 잘 되는 것만 알려주시면은 되게 기쁘고 좋은데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좋지. 근데 만약에 안 되는 일이 몇 년 후에 다가오고 있다고 며칠 후에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근심 걱정하게 되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고 그때그때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잘 되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와서 믿겠죠. 그런데 안 될 때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막 위에 내려앉은 구름도 없고 또 불도 없어요. 지금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인도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보이지 않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우리가 동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 위에 내려앉은 구름도 없고 불도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잘 믿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랐어요. 또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딱 성경 말씀 본문을 읽어요. 그 본문에 정답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딱 읽었는데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아, 놀랍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아까까지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죠. 밤에 발에 등불을 켜고 다니면은 넘어질 이유가 없죠. 또 내 길에 빛이 비친다 그러면 항상 밝은 길로 다니니까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녀 교육의 원리도 나와 있고 가정 생활의 원리도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교회 생활의 원리도 나와 있고 인간 관계의 원리 또 모든 법이 우리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신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삶의 근본 문제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유럽 연합 나토가 언제 러시아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네, 나토와 유럽 러시아 유럽 공동체와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붙게 되면 전쟁을 붙게 되면은 아마 세상의 마지막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무기토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진행해 가야 되고 그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잖아요.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연세 드신 분들 90, 100 드신 분들도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그래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비추어주는 빛이요 등불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순종해야 돼요. 내일 순종할게요. 모레 순종할게요. 내일이나 모레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은 캄캄한 바다를 향해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욱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안성했을 때 그들에게 임재한 구름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과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성경 펴면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저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딱 성경을 그냥 폈어요. 아무데라도.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설교에 은혜 받는 게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바로 그냥 성경 말씀만 들으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예요. 내가 걱정한 게 아니라 내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일이 걱정할 거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명답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좋은 길로,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가장 정답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혼자 있을 때 한 일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지? 그 세미한 걸 하나님이 이 세상에 80억 인구의 모든 개개인의 세미한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노하우와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